우리가 살면서 참 그 여러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생각보다 큰 일을 겪으면 그 큰 일 앞에 모든 다른 문제들은 좀 사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참 예상치 못한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큰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외에 다른 문제들 뭐 사소한 관계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좀 개인이 좀 집착하고 있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적인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죠. 이 모든 그 문제들 위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2010년 제가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 분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 그 태풍 곰파스라는 게 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같이 청년부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애석하게도 그분이 결혼한 지 1년인가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그 출근하는 길에 이제 배웅을 하고 태풍이 부니까 위험해서 배웅을 하고 돌아오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이렇게 머리를 맞아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 저보다 5살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좀 늦었고 당시로 볼 때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사람이 친절하고 좀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이 막 너무 격하게 화를 내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은 참 모르겠다. 참 저렇게 사람이 좋아 보였는데 또 저런 모습도 있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여튼 결혼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 가서 참여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그런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이미 그분 떠난 상황에서 뭐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참 그렇게 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 예.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현장에 같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지금 서 계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지요. 누가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돌을 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은 큰 굴이 있으면 그 앞에 굴 안쪽에 시체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부패하면 그 뼈를 모아서 이렇게 한 켠에 우리 같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항아리 그걸 뭐라 그러죠? 납골함, 유골함, 네, 납골함 뭐 이런 거를 거기 모아서 조상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공동 무덤이 되죠. 근데 그 굴의 앞에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냐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일성을 외치죠.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건 정말 지축을 울리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현장에는 가보셨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 있잖아요. 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지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죠. 그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체는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고체 덩어리고 그냥 마네킹 같은 거예요. 정말 그냥 죽은 겁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시신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시체가 여전히 이렇게 배로 자기 몸을 감은 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발이 수족에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냥 묶인 채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근데 나사로도 얼떨떨했을 거고 그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은 열렸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음과 생명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존재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존재가? 아니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시신들에게 명령했던 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체에게 명하시는 분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 한 12세 정도 되는 소녀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바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그러니까 소녀가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이 관에 매여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관 앞에 서서 그 관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고요.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음이 있음이 됩니다. 무가 유가 되죠.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마네킹 같은 그 나사로 시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이면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설교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4일 지났잖아요. 4일. 그럼 나사로는 4일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안 궁금해? 사실은 잘 몰라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을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면 육신은 남고 영혼은 떠나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같이 매달렸을 때 이 강도가 주여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강도도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낙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거짓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하고 다른 나사로예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사로가 갑자기 거지였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들려서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벌받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의 죽음이 있다 그래요.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은 영원한 형벌이냐 천국으로 가느냐 판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나사로는 분명히
그 죽어서 아마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4일 동안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자기 무덤 앞에 와가지고 자기 지금 영생 복락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하게 나를 부를 것 같아. 나사로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우리의 생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와,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네? 그 나사로 입장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한 4일 맛봤는데 다시 이 고통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가난한 삶을 동생들하고 찢어 먹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어때? 싫어요? 좋아요? 몰라. 이거는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사로가 가진 현실이었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로써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면 이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이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천국에 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온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4일 동안 천국을 보고 왔어.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천국 가니까 뭐 꽃이 있든 뭐 진짜 길바닥에 황금길이야 막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정말 부수인 거죠. 근데 한참 사람들은 그 죽음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 천국과 지옥으로 다녀온 사람의 경험, 막 간증 이런 게 엄청 했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근데 지금 아마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그게 엄청 많았어. 교회들마다 막 간증 집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의 3일, 뭐 지옥에서의 3일.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그걸 보고 왔대. 그럼 설교 시간 막 얘기하고.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옵니다. 자기가 몸 안에서인지 몸 밖에서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늘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땠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밝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끝내고 다 끝이다 이제 모든 세상 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 그 시간의 흐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나사로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건 마치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막 1억 분의 1 정도 되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진짜 힘든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왔어. 근데 다시 재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10억 분의 1이야 그거는. 그 정도의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다시 막 군대 가서 재입대하고 이런 꿈 꾼다니까요. 내 친구 중에 40살 넘어서도 꾸는 애 봤어 내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죽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길고 막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건 어쩌면 전혀 그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죽어서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너희들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과 사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 부르면 와야 돼요. 지금 이 끝이 안 났다니까. 지금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끝이 안 났어요.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부르면 다시 와야 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이해를 가져야 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만 여러분 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시간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거기 가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성화됐기 때문에 그냥 영생 복락을 누리면 돼요.
형통하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여행 가고 이러면 그 잠깐의 그 어떤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어떤 극상의 행복이 우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고통 좀 받아도 돼요. 우리 저기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 공부 좀 해야 돼. 그 공부 밤새면서 막 공부하다 보면 그 생각 들잖아. 공부 없는 세상 없나? 없어. 그런 세상은. 공부를 무슨 일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취준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는. 내가 얼굴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결혼도 잘 안 돼. 뭐. 너무 제 얘기인 것 같아. 뭐 하여튼 너무 애인도 없어. 뭐 직장이 변변하지도 않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 내 사업은 잘 될지 모르겠어. 뭐 온갖 이런 생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여기서만 하는 거라고. 그거 그럼 좀 즐기세요. 그 고통을 좀 즐기시라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죠. 여러분 풀어놓아서 지금 이 4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마치 이건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얼떨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 모습하고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 살아났습니다. 눈을 떴다고요. 그렇지만 마치 수건은 얼굴이 가려져 있고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있고 몸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미숙아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 다 둘러싸여가지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나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이 생각 예수님이 그냥 돌 딱 있는데 돌이 막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돌이 팍팍팍 저절로 막 움직이면서 나사로가 뒤에서 그 연기 속으로 막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 그지? 예수님은 그런 장치를 꾸미지 않는다니까. 돌은 누구 보고 옮기래요? 너를 사람 보고 옮기라고. 미리 옮겨놓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면 돌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그런 부수적인 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후 불면 수건이 막 벗겨지고 막 하면서 막 뛰놀고 막 나사로가 춤추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장면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수족을 풀라고 누구 보고 풀으라 그래요? 옆에 사람들 보고 풀어주라 그래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 서로 그렇게 도와줘야 돼. 우리는 다 자유롭지 못해요. 다 묶여있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 진짜 저 영혼이 이렇게 풀려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지고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도 자신을 보세요. 혹시 나도 이렇게 수족이 묶여있고 수건이 얼굴로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죄로 우리는 다 얼룩져 있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에베소 4장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만 깨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니까 일어나고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혹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나도 여전히 막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비추고 계시잖아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그 외의 것들 너무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조금 가볍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막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다. 해보세요. 괜찮다. 휴. 괜찮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들과 동화되면 쉽습니다. 같이 살면 쉬워요. 그게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걸그적거립니다. 세상을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마치 구두 속에 자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드는 게 불편합니다. 이게 아닌데 돈은 많이 벌고요. 명예를 갖고 막 화려한 삶을 살고 이래도 이게 아닌데 아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정말 바르고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